오늘 7가지 치명적인 죄의 6번째입니다. 6번째, 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분노라는 죄의 정의. 치명적인 죄로서의 분노는 부당한 대우나 모욕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분한 감정도 아니고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불의를 볼 때 시선은 의분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죄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것이죠. 치명적인 죄로서의 분노는 상대를 향한 멸시입니다. 또한 상대가 고통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도록 파멸에 이르기를 원하는 통제되지 않는 강한 복수심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을 하고 오셨는데 살인죄와 분노를 동일선상에 놓으셨습니다. 21절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는 자 심판을 받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도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라가는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입니다. 상대방을 멸시하는 욕이에요. 라가라는 자는 한국말로 하면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런 뜻입니다.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이 바보 등신아 그렇게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게 그렇게 지옥에까지 가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에서 형제에 대하여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 밥통아 그렇게 상대를 멸시하고 상대방을 살인을 저지르진 않지만은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치명적인 죄로서 분노의 당됨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분노라는 죄의 결과입니다. 분한 감정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분한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미움, 증오로, 복수심으로 점차 변하게 되어 분노라는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노가 상대에게 상처를 줘요. 맞습니다.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줍니다. 괴로움을 줘요. 하지만 그 분노는 상대에게보다는 나에게 더 큰 고통을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에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서 하나님께 내가 상대에게 고통 주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고통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분노란 죄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사진 첫 번째 거 띄워주실까요? 아기가 엄마 발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요. 누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아이가 화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는 아이 안아주지 않는 엄마가 화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둘 다 화가 난 것 같으세요? 어쨌든 화가 나서 분노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좀 해보니까 anger라는 분노라는 단어를 이렇게 치고 클릭을 해보니까 사진들이 수십 개가 순식간에 쫙 뜨는데요.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분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가장 먼저 뜨는 이미지는 소리 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분노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인지 세상을 향한 분노인지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설마 아내는 아니겠죠. 다음 사진이요. 누구를 향한 걸까요? 아빠를 향한 분노일까요? 엄마를 향한 분노일까요? 친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그래서 분노의 일반적인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화날 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소리를 지르는. 근데 신체적인 폭력보다 화가 나서 주먹을 이루는 것보다 언어폭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말로 주는 상처가 더 깊게 더 오래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음 사진. 어디 두고 봅시다. 예. 누굴 향한 것 같아요? 누굴 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지 않으세요? 엄마를 향한 건가요? 오빠를 향한 건가요? 분노했을 때 또 다른 표현이 대화 단절이에요. 대화 거부입니다. 다음 사진. I hate you. 얘는 엄마를 향한 것 같은데요. 아빠를 향한 건가요? 대화 단절. 다음 사진. 뭘 부러뜨리고 있어요? 뭘 부러뜨려요? 연필입니다. 연필. 보통 화가 날 때요. 비싼 거는 안 하고요. 이게 싼 거를 합니다. 보통. 진짜 화가 나면 스마트폰도 부실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그래도 절제를 좀 하는 자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값싼 거 종이를 찢는다든지 이렇게 연필 부러뜨린다든지 아니면 볼펜을 뭐 이렇게 구부린다든지 아니면 뭐 값싼 그릇을 골라서 깬다든지 뭐 이런. 다음 사진. 자기 분노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벽을 치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 폭렬 휘두르는. 그래서 아내 폭렬 휘두를 때 몸의 상처보다는 가슴에 남은 상처가 더 깊고 크죠. 그래서 분노의 표현들.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 내가 분노 가운데 자녀들에게 준 상처는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진이 우리가 말로서나 아니면은 대화를 거절하거나 주먹을 휘둘러서 내가 상대방에 줄 수 있는 상처, 고통들. 하지만은 남에게 주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나는 그 상대에게 주는 상처보다 이 분노는 내게 주는 상처가 훨씬 더 깊고 크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국말에 화병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불화자의 병병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가 났을 때 물론 이 상태에서 상대에게 고통을 줄 수 있겠지만은 내게 더 큰 고통이 있음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불이 나고요, 내가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갑자기 이렇게 불면증도 오고요, 고통스러운 내가 당하는 고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말로서 고통을 줄 수 있고 주먹을 고통을 줄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나를 더 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분노는 항상 결말은 우울한 감정입니다. 자괴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야 되나, 그런 자신에 대한 자기 경멸, 우울증. 그래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지만 상대방도 우울하게 만들지만은 그것이 내게 가져오는 항상 분노한 사람의 결말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분노를 자지 못할 때 어느 현상 가운데 하나가 중독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술을 마셔요.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아내를 향한 분노 때문에, 세상을 향한 분노 때문에. 자기가 분노해서 상대방을 괴롭히지만은 자기에게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술 퍼마시고, 아니면 막 음식을 막 구겨서 입에 집어넣어서 야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중독 현상들. 또 다른 중독입니다. 분노 가운데 그냥 부모님에 대한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라는 부모 말에 분노하는, 아니야, 그냥 부모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더 게임에 더 빠져드는, 뭐 말리지 못하게 빠져든 인터넷 중독에, 포르노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향한 보복입니다. 보복의 하나의 표현으로서요.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내 삶을 파괴시킴으로 상대의 고통을 주려고 하는 또 다른 분노의 표현이죠. 마지막 사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다기보다는요, 분노가 모든 자살이 분노가 원인 아닙니다. 하지만은 분노는 분명히 자살의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이유예요. 상대방을 충격을 주고 고통을, 평생 고통 주기 위하여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해적인, 자기 삶을 파괴시키는, 중독에 빠져서 술을 퍼마시고요, 아니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부모를 향한 분노의 표시입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부모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미저러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분노를 표시하는 자녀들은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도 고통 가운데 몰아가지만은 내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 분노에 대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그것이 치명적인 죄 가운데 하나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죄에 대하여, 이 분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에 대하여 노하고 상대를 멸시함으로 분노 중에 퍼붓는 그러한 언어 폭력이 심판을 받게 되는 살인죄와 동일선상에 놓고 계시거든요. 나는 과거의 모세를 통하여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살인죄뿐만 아니라 너의 형제에 대하여, 자매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식들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분노 가운데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살인죄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질 죄와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올려주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모든 죄가, 모든 분내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분이 죄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내는 것을 마귀가 틈을 타서 죄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란 얘기입니다. 바로 분내는 것과 죄에 대하여, 우리가 분낼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틈을 타서 그것을 죄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그래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보다, 그것도 죄이지만은 내게 더 큰 고통과 파멸이 오는 그런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노란 죄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진단. 나는 그러면 치명적인 죄로서 분노의 죄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나, 아니면은 분노에 대해, 그 죄에 대하여 비교적 건강한 편인가,
진단을 오늘도 4가지로 해봅니다. 첫 번째, 갈등이 있을 때 상대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은 예스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돼요.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가서 먼저 사과하는 그런 부부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먼저 사과하시나요? 아니면 기다리나요? 버티나요? 자존심을 가지고 버티나요? 만약 그런다면 예스에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해지기 전에 여보 미안해요, 내가 괜히 화를 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한다면 노예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별것 아닌 일에 화를 자주 낸다. 예스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화를 자주 안 내면은 노예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별거 아닌 일에, 저 운전 중에 밖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팍 욕설이 나와요. 그런 분도 간혹 계세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잦은 분노입니다. 잦은 분노.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아픔들, 그것들이 계속 속에서요, 끊임없이 살아 있어가지고 남아있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괜히 화를 내고 괜히 오해를 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세상에는 많고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에게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요. 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이에게 벌컥벌컥 화를 낸대요. 고민이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아이를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아이한테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화난 상태에서 혼을 내고 나면 또 내가 이런 엄마밖에 안 되나, 그런 여러 자상실감, 자괴감, 이런 것들, 이게 우울해지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 분명한데 근데 왜 내가 그럴까? 이 잦은 분노입니다. 잦은 분노. 분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거에 받았던,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들. 그래서 별것 아닌 것까지 상대방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날 무시해, 이런 게 다 이렇게 오해거든요.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상당히 이렇게 열등감이랄까, 낮은 자존감이라 할까요? 이전에 어렸을 때 형성된 여러 상처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세 번째, 진단. 상대를 내 성질대로 지배해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자기 뜻대로 하면, 이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해야지. 요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해야. 내 성질대로 해야. 남편이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두세요. 하는 게 고맙잖아요. 맛 조금 없으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괜히 신경질 내서 그럼 당신이 해 하고 가서 둘 다 밥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내 성질대로 해야. 그쵸? 우리가 다 성질들이 있어가지고요. 내 성질대로의 직성이 풀려요.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야, 왜 저렇게 해? 그렇죠? 찬양팀은 저렇게 한다면 저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해서 찬양 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 받으시는데 우리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고정관념이면 내 판단 물론 더 뛰어나고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내 성질을 죽이고요.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거기함 때문에 내가 함께 찬양을 기쁘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100배 아름답습니다. 비교할 수 없죠. 내 성질대로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상대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약합니다. 그러면은 예스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화가 날 때 통제가 안 됩니다. 일단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예스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요. 관계들이 깨지고요. 일단 화가 나면 바른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한번 올려주실까요? 남쪽 유다 왕국의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그가 원래 좋은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우시아 왕을 가로막았어요. 우시아 왕을 가로막았습니다. 우시아 왕이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분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소서.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가 강성해짐에 조심해야 됩니다. 강성해질 때, 사업이 잘 될 때, 자녀들이 성공할 때, 뭐든지 강성해질 때 교만이 자적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께 분향한다고요. 향을 이렇게 해서 드린다고요. 제사장이 가로막았을 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칼을 펴서 당신 죽일 수도 있는데 섞어지라고, 비켜서라고,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화를 내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깜빡 잊었던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둥병이 바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의 문둥병자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왕위를 갖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통치를 맡겨야 됐고요. 별궁에서 따로 이렇게 살아야 됐으니까. 더 참혹한 것은 그는 이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는 제사장 아사랴가 목숨을 걸고 충고했을 때,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할 때,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는 절제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의 화내는 것을 통제해야 됐어요. 하지만은 화가 난 상태에서 그는 그냥 화를 내면서 진행해 버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네 번째 처방입니다. 처방. 우리가 분노라는 것을 이렇게 치명적인 죄로 생각했던 분이 계세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살인죄와 같이 묶으셨어요. 이 분노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 분노 때문에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어요. 분노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분노 때문에 사회가 치르는 비용도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수없이 깨져나가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일평생 어둡게 우울한 가운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고요. 사회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분노로 인한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한 죄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결과가 크죠. 진단해 봤죠. 이제 처방입니다. 여러분이 분노의 죄에 시달리고 있다면, 분노의 죄에 종종 빠지고 있다면, 마귀가 틈을 타서 여러분들 죄 가운데, 분노의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다면 처방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분노를 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 제가 또 우리 딸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에게 분노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상처를 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사람에게는 내가 분노해서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는 사과해야죠. 하던 일을 멈추라. 늦어도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은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라고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므로입니다. 접속사예요. 지금 22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락을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 이 원망은 내가 분노해가지고 상처 준 그 일로 발생한 원망입니다. 접속사로 연결된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 분노에 관한 말씀 들고 계신데요.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게 아닌 이 시간 생각나거든. 지금 일어나서 나가셔도 제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들 만한, 내가 상처 줘가지고, 자식이 상처 줘가지고, 아내에게 상처, 남편에게, 어떤 이웃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내가 상처 준 말을 분노 중에 내뱉었다면, 그래서 원망들 만한 일이 생각나면 하던 일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일까지도 멈추고 먼저 가서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고요. 시제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지 않으면 너희 예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드리라는 분명한 순서입니다. 먼저 가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 앞에서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아니야. 계속 진행하지 마라. 가서 먼저 화목하고
가서 먼저 사과하고, 가서 먼저 너게 진노해가지고, 네가 노해가지고 상처전이야 그 원망들을 만한 일 먼저 해결하고, 사과하고, 풀고, 화목하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고. 에베소 4장에서는요, 늦어도 해가 지기 전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상처가 굳어져요. 고통들이 더 심화됩니다. 관계들이 더 깊이 깨져요.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나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제 죄에 죄를 더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첫 번째 처방입니다. 분노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하기입니다.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리기.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세상은 분노를 그냥 폭발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걷어차고 화를 내고,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분노가 폭발될 때 그것이 상대에게 주는 그런 상처는요, 나만 속이 시원하면 괜찮은가요? 그렇죠? 상대방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내 속이 시원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속이 시원한 것도 잠깐뿐이죠. 분노하는 내 자신이 더 자괴감에 빠지는, 더 이제 그것이 날 우울하게 만드는, 더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러한 존재로 분노하는 내가 그렇게 되는 그런, 다스려야 됩니다. 성경 잠언 올려주실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그래서 세상은 쉽게 내라고요. 그냥 내라고. 이것이 너의 전신 건강, 상대방이 어쨌건 뭐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다툼을 일으켜도 너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라. 다음 절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맞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 마음을 이렇게 분이 치솟는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쳐서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분노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내가 분노의 죄에 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성경을 이렇게 한결같이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설교학 한번 밑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숨을 3번 크게 쉬라.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문제예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화가 막 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숨을 쉬는 겁니다. 분이 날 때요, 숨을 한 번만 한번 세보세요. 숨 한번 크게 한번 세보세요. 어때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지 않으세요? 화가 날 때요, 숨을 3번, 꼭 3번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번 해도 되고 5번 해도 됩니다. 숨을 쉬면 갑자기 차분해져요. 막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게 화가 이제 분노가 이렇게 딱 시작했을 때부터 절정이 이르는 시간이 15초라 그러네요. 15초를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15분이 지나면 사그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화를 그냥 놔뒀을 때 15분이고, 그러니까 숨을 3번 큰 숨을 쉬면요, 갑자기 오늘 가서 남편이
큰 숨을 쉬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숨을 쉬면 절정이 이르기는 사그러들어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도 화가 진정이 안 되면 자리를 일단 피하셔야 돼요.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잘한 사람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우리 나만 얘기 한번 띄워주실까요? 나만이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왕이 신임하는.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서 나만이 이제 뭐 안 해본 게 없겠죠. 여러 신들도 찾아보고 뭐 약도 해보고 뭐 권력이 있으니까 다 해봤겠죠. 하지만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쟁 가운데 끌려온 그러니까 조그만 이렇게 아이 노예가 있었는데 종이 있었는데 엘리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문둥병 고치기 위해 찾아왔죠. 먼 길 왔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병에 걸리면 상당히 이렇게 좀 자신이 좀 구차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 이렇게 따뜻하게 존중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먼 길 건강한 손님이 와도 이렇게 나와서 맞아야 되는데 문 앞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도움 청하러 와서 지금 자기 마음이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참하고 참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이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뛰쳐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그의 손을 내 문둥병 모든 상처 부위에 흔들어 나의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근데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환을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생각이 도저히 요단강의 그 작은 그 지저분한 아무 지저분하지 않겠지만은 이 표현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낫지 않냐고 더 현찮은 요단강에서 내 몸을 7번 씻어가지고 내 문둥병이 낫는다면 내 나라의 강에 가서 씻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건 말도 안 되고 나를 지금 무시하냐고. 나를 업신여기냐고. 내가 문둥병자로 나를 지금 박대하고 푸대접하냐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 먼 길 달려온 나를.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서 가는. 근데 나만이 잘한 게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2절 끝입니다. 분노하여 떠났어요.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그냥 엄청난 그런 돈을 가져오라. 아니면은 큰 일을 해서 이렇게 작은 언덕 하나를 다 전부 이렇게 옮기라.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낫는다는데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것이 나만이 잘한 겁니다. 조언을 들었어요. 분노했을 때 보통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하지만은 나만은 자기 분노를 자제하고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문둥병에서 낫게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행된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천하에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다고. 내가 많은 신들, 우리 나라의 신들, 많은 이방 신들 다 찾아가고 다 했지만 다 고칠 수 없는 다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고 바로 엘리사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겠다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퍼가가지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 은혜까지 받게 되죠. 이 우시야처럼 나만도 이렇게 분노 가운데 들어갔는데요. 더 분노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무시당한 거잖아요. 하지만은 그 분노 가운데 그는 일단 거기서 보복하지 않고 칼을 빼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요. 두 번째는 종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듣는 그런 자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세 번째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답이 보통 다음 줄에 나옵니다. 혀를 제어하면 야고보서 3장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말들, 이제 우리가 타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뛰는 이렇게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 이렇게 야생마들 얘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온몸을 제어한다고요. 배가 광풍에 물려갈 때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공이 뜻대로 움직인 것처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남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에 대한 말씀입니다. 혀에 대한 혀를 통제하면 혀에서 나오는 온갖 불같은 모든 우리의 삶을 불사르고 지옥에서 나오는 그런 불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혀를 통제합니다. 말들을 통제할 때 말들을요, 내 발을 묶어야 될까요? 머리를 묶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리면, 입을 통제시키면요, 배가 광풍에 밀려갈 때, 이 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배 몸의 전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키를 가지고 배 전체를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야생마처럼 광풍에 밀려가는 배처럼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입을 통제하는 겁니다. 혀를 악무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겁니다. 혀를 통제하면 생각이 통제되고요. 약생막처럼 날뛰는 혀가 통제되고, 생각이 통제되고, 생각이 통제되면 몸이 통제가 돼요. 실제로 그럴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분노가 치솟을 때 내 혀를 통제하는 내 혀로 그냥 한마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통제입니다. 분노로 상처 주는 거친 말들, 이 밥통아, 너는 해봤자 네가 뭘 하겠어? 내가 그럴 줄 알아서 하면서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내 몸으로 막 분노를 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또 내가 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그런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내 생각과 내 모든 그런 쏟아진 그런 말들, 내 모든 게 몸의 행동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보시면, 그래서 그 혀를 통제해 보시면 오히려 그 순간에서 내가 입을 다문다든지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순간에 생각이 통제돼요. 신기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격정으로 이렇게 폭풍이 밀려가는 그런 배처럼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던 우리의 몸이 통제가 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죽고 산 문제가 아니면 언급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네 번째, 보복을 하나님께 넘기기. 로마서 12장 올려주실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친히 원수를 갚으면요, 보복하고 진노하면 항상 상대방이 고통 주지만은 나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그냥 사랑해. 너는 그냥 그를 용서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 왕은 다윗을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질투로요, 미움을 죽이려 했지만은, 죽일 이유 없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이유가 있으면서도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사울 왕 당신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15절에 그런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억울하신가요? 다윗처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재판장이 되셔요. 내게 맡기라고. 내가 보복할 테니까, 내가 심판할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요,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죠. 부탁하시는. 우리도 여러분들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화날 때 손을 처방대로 가시대요.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은 화를 도저히 안 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요, 바로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렇게 계속 하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요, 예수님처럼 진노하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다
다 있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침뱉음과 채찍에 맞으며 가시관 쓰시고 조롱당하며 전뺨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그렇게 벗겨져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조롱하는 그들 향하여 당신이 왕이시면 그리스도이시다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분노하실 그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 하지만은 그들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저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스로 죄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가 얼마나 사회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저 엄청난 천문학적인 사회적인 병이 가정들이 깨어지고 회사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삶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받은 상처를 분노심 가운데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분노의 희생자들, 또한 그래서 또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의 화살을 퍼부어대는, 그래서 분노의 악순환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 분노의 악순환을 끊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